아름다운 밤입니다, 여러분. 참 좋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자,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취하여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 아비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지개를 좀 펴실까요? 봄이 됐어, 나른해졌어, 춘곤증이 막 밀려오는 막 하세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어른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좋은 가장 최적의 자세를 한번 취해보세요. 최적의 자세를. 제가 예전에 처음 설교하기 시작했을 때는 사람들 눈 마주치는 게 싫어서 최성님 권사님만 나오셔라 막 이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졸아라 막 그랬는데, 목사님은 설교하시면서 그렇게 성도를 깨우려고 애쓰시는데 저는 그렇게 성도를 눈 감게 해서 마음에 막 책망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눈을 감으신 분들이 계시면 나 오늘 조만간 설교 중간에 정신을 잃을 것 같은데 하시면 저에게 살짝 이렇게 사인을 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졸지 않게 그분 앞에 가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무선이니까 졸면 안 돼요. 졸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잘못이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도 있으니까 두 눈을 반짝 뜨시고 그 대신 양반다리를 하든 말씀을 듣다가 옆회를 하든 턱을 괴든 중간에 기지개를 하든 전혀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눈만 감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건 저를 보시면 안 되고 화면을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제가 좀 많이 나아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몇몇 분 눈을 마주치니까 굉장히 고통스럽네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지난번에 우리 강섭 전사님이 설교를 하셨으니까 그 전에 설교를 하고 이제 제가 중간에 실수한 부분들 우리 강섭 전사님이 잘라서 편집을 하셔가지고 유튜브에 올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강섭 전사님이 이제 변전사님이 저도 변전도 돌아라 설교를 막 편집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강섭 전사님이 시간이 별로 많지 않고 내가 이제 설교를 길게 해서 1.5배속으로 해놓고 나의 틀린 부분을 찾는구나. 그래서 전사님 지금 1.5배속인가요? 아닌데요? 전사님 말씀 이렇게 하세요.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1.5배속이 아니야? 아니라고 평상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근데 저는 처음 들었어요. 제가 저를 그 전까지는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창피하지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제 설교를 들어보겠다는 엄두를 못 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들으면서 제 말이 그렇게 빠른지 몰랐어요. 정말 이 자리를 빌어 사과드립니다. 정말 사과드립니다. 제가 들으면서도 야 미쳤다, 말을 이렇게 빨리 한다고 싶었는데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제가 주옥 같은 말씀 하늘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들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졸리거든요. 여러분 우리만의 사인 아시죠? 제가 말이 빨라지면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 저렇게 김태현 자매처럼 김태현 지사님처럼 해주시면 제가 다시 말이 빠르구나 늦게 할 거예요. 근데 난 저번에 그렇게 아마 손을 내저어도 안 해주던데 막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저에게 손을 내저으셔서 한 말씀 한 말씀 꼭꼭 알아드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마다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마음의 아픔이 뭐냐면 제가 이제 설교를 끝나고 내려오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내가 미쳤지. 나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시고 나보다 어른들을 앉혀놓고 내가 뭐라고 이렇게 호통을 쳤나. 막 집에 가서 막 혼자 자면서 막 자면서 발로 막 이불을 막 차고 막 우리 신랑 야 먼지나 잠 좀 자 막 이러는데 막 미쳤지. 그 말은 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막 이러거든요. 근데 강단에만 쓰면 또 막 레드썬 돼. 막 호통치고 있어 막 나 혼자. 여러분 이 자리에 저는 우리 여기 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3학년 때부터 심지어 이제 우리 어디 갔지? 이용호 시사님 안 계신가? 제가 빨개 먹고 목욕하던 시절부터 보신 분들도 계셔서 왜 이렇게 좋아하지? 그래서 사람의 변신애가 먼저 보일 수도 있지만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왔거든요. 여러분도 사람의 변신은 잠시 접어두시고 전도사 변신애로 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삼손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삼손의 이야기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다 알고 있어요. 삼손은요, 사사기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드온, 입다와 같은 선배 사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사기서의 기자는, 사사기서를 쓴 사람은 총 21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사사기에서 삼손을 4장이나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록을 어떻게 하냐면 삼손의 출생부터 굉장히 상세하게 정확하게 다뤄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출생 기록이 정확하게 기록된 사람은 3명밖에 없어요. 누가 있을까요? 누구? 그렇지, 삼손, 또 침례 요한, 또 예수님. 3명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요, 그의 시작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던 사람 다윗도요, 우리가 그의 삶이, 그의 시작이 이랬을 것이다 추측하는 거지 태초에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정확히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삼손은요, 사사기 13장에 창세기 13장 한 장을 통틀어서 삼손의 출생 이야기만 기록을 합니다. 삼손의 출생 이야기를 보면요, 굉장히 막 신화와 같아요. 박혁거새처럼 아래서 태어난 박혁거새 신화와 같아.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기대감을 불러일으켜요. 두근두근해요.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는 신화와 같습니다. 여러분, 잠깐 삼손이 어떻게 출생하게 되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성경적인 이야기는 제 말이 조금 빨라지는데 천천히 할게요. 소라 땅에 단 지파의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살았습니다. 근데 잉태를 했어요? 못했어요? 잉태를 못했어요. 마노아의 아내가 잉태를 못했는데 하루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가 지금부터 아들을 낳게 될 건데 네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기 시작할 아들이야. 그런데 너도 그 아들을 낳기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와 더러운 것을 건들지 말고 정결하게 하고 너의 아들을 낳거든 그 아들도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 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한 번만 나타난 게 아니라 마노아가 없이 마노아의 아내한테만 나타났기 때문에 마노아에게도 나타나고 2번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자라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 예언의 힘을 빌어서 태어난 자가 삼손입니다. 삼손의 혹시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삼손 태양의 사람이란 뜻이래요. 태양의 사람. 태양의 사람이래. MK 기말고사 내야지. 태양의 사람이란 이름에 걸맞게 무시무시한 괴력의 힘을 가졌어요. 굉장히 큰 힘을 가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13장 통틀어서 출생의 이야기가 기록되고요, 전무후무한 힘을 가진 삼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다시 보겠지만 16장 결말에 가면요, 삼손의 예언과 처음 시작과는 달리 그의 삶이 기대에 못 미칩니다. 특히나 그의 사역의 결과는 더더욱 어때요? 조금 부끄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요, 삼손의 출생을 예언하면서 13장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요, 제가 여러분 16장에 이렇게 끈을 해놓으세요. 저는 시간이 많은 여자라 성경을 직접 찾아서 읽을 거 아시잖아요. 16장에 끈을 이렇게 해놓으시고 저와 함께 왔다리 갔다리 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13장에 보면 13장 후반에 어딨어? 잠시만요. 13장에 보면 5절에 보니까요, 후반에 13장 사사기 13장 5절 후반에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선포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근데 삼손이 과연 그런 삶을 살다 갔을까? 그것은 우리가 잠시 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여호와의 사자가 직접 예언한 사람이고 그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삶의 단편적으로 실패했어요. 위대한 힘을 가지고 태어나고 위대한 예언 속에서 태어났지만 한심한 삶을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커다란 힘과 예언이 무용지물일 정도로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삼손에게 약점이 있었는데 첫 번째 약점은요,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었어요. 성품이 다듬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사기 13장에서 16장의 삼손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삼손은요 나시림이에요. 나시린이 뭐예요? 구별된 자, 거룩한 자예요. 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의 대장이에요. 당시에 왕이 세워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사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장군이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는 사람이기도 하고 왕의 대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품이 좋지 않아요. 되게 화가 많고요, 감정이 굉장히 변덕스러워요. 14장 첫 여인 딥나 여인 사건에서 보면요, 자신이 낸 수수께끼에 누가 대답을 말해요? 자신이 비밀의 대답을 말해요.
그리고 자신이 낸 수수께끼를 다른 사람이 맞췄다고 막 화를 막 불같이 내고 뭐해요? 사람들을 막 도륙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때요? 또 그 다음에 그 자기 아내를 다른 사람한테 주니까 또 화나가지고 막 또 사람 막 죽이고, 그리고 새 턱뼈로 사람 1,000명을 쳐 죽였어요. 우와, 내가 사람을 쳐 죽였다 막 승리에 고치되더니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나님,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저를 죽이시렵니까? 막 또 난리를 쳐요. 되게 다혈질에 성격이 불같아요. 변덕스러워요. 성격의 결함은 그뿐이 아니라 굉장히 우유부단했어요. 삼손이 여자들을 상대한 것만 봐도 알아요. 우리 남자들 여자에게 우유부단하면 안 돼요. 여자에게 우유부단했어. 결단력이 없었어. 다른 막 사람은 쳐 죽여도 여자의 눈물과 여자한테는 no,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만난 여자들의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해주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비밀이라 할지라도 삼손은 뭐였어요? 술술술술 풀어놓았어요. 그리고 삼손은요, 치명적으로 되게 단순하고 멍청했어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16장에 보면 삼손이 마지막으로 만난 거물의 여인이 등장하죠. 누구? 들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삼손, 당신의 머리에 힘의 비밀이 무엇이에요? 나에게 알려주세요.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알려주세요. 삼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거짓말을 해요. 16장을 한번 샤라락 넘어가 보실까요? 자, 16장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마르지 아니한 칙 7으로 나를 결박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뻥이었어요? 안 뻥이었어요? 뻥이었어요.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하니까 삼손이 막 끊고 갔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뻥을 칩니다. 쓰지 아니한 세 줄로 나를 결박하면, 또 쓰지 않는 세 줄로 묶었어요. 드릴라가 삼촌이래. 왜 우리 삼촌 앉아있어서 그래. 우리 삼촌 앉아있는 거 엄청 신경 쓰여서 그래 지금. 하필 설교 제목도 삼손으로 잡아가지고 삼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또 세 힘줄을 결박했어. 세 번째, 자기의 머리카락 7 가닥을 위선해, 그러니까 배틀에 짜면 자기가 힘을 잃을 거래. 삼손 소리를 지르니까 또 뭐 블레셋 사람들이 쫓아와요. 여러분 들릴라가요, 삼손을 죽이려고 3번이나 똑같은 짓을 한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 똑같은 짓 3번에 뭐 한 거예요?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임땡자 권사님도 똑같은 짓 3번은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삼손은요, 삼손이에요. 삼촌 아니고 삼손은요, 화가 많고 감정이 변덕스러웠고요, 우유부단했고요, 굉장히 멍청했어요. 근데 그래도 성격적 결함은요, 실수를 야기하긴 했어도 실패로 이어지진 않았어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저희 사역자들을 불러놓고 자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실수는 해도 돼. 근데 똑같은 실수가 계속되면 그건 실패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삼손은 두 번째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에게 약했어요. 여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16장 마지막 절을 볼게요. 마지막 절을 보면 마지막 절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을 지내었다라고 했어요. 20년을. 근데 너무 불쌍하고 슬프게도 20년 동안 딥나의 여인, 가사의 기생 들릴라 때문에 20년을 말아먹었어. 별로 한 사역이 없어요. 치명적인 삼손의 약점이었어요. 자, 40년 전후의 생애 동안 3명의 여자에 끌려다니느라고 자신의 삶을 다 망가뜨렸어요. 그 치명적인 3명의 여인 중에 첫 번째 여인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14장에 딥나의 여인이에요. 사실 딥나의 여인은요, 블레셋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시작은 되게 좋았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부모가 반대를 해요. 야, 네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인데, 네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인데 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려고 하냐. 내가 같은 족속의 여자를 구해주겠다.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 근데 여기 13장에 보면, 짜자잔, 14장에 보면, 사사기서 1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 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료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한 틈을 만들기 위해서 삼손이 전략적으로 블레셋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블레셋 사람을 치기 위해 만든 빈틈에 오히려 누가 당했어요? 삼손이 당했어요. 꼴이 굉장히 우스워졌어요. 나중에 삼손이 어떻게 돼요? 자기 같은 민족들이 삼손을 잡아다가 어떻게 해요? 블레셋에 넘기는 사건까지 발생을 해요. 이 미련한 행동 때문에. 시작은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으나 그 풀어가는 과정이 자기의 부족한 성품, 그리고 끊임없이 잔치하는 7일 동안, 결혼 잔치하는 7일 동안 울며 불며 매달리는 그 여자의 눈물을 이기지 못해서 14장 17절에 보니까
그가 그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풀어 이름에 그 아내가 그것을 민족에게 고하였더라. 이걸 왜 그랬을까요? 삼손이. 잠시 후에 결론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여인을 봅시다. 딥나 여인이 이제 비참한 죽음을 맞죠. 자기 민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삼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성읍 중에 주요 성읍인 가사에 갑니다.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들어갔어요. 이를 안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매복했다가 막 공격하니까 삼손이 괴력의 힘으로 빠져나와요. 근데 이 가사의 여인은 보면은 그냥 특별하게 뭐가 문구가 없어요. 그냥 자기 정욕 때문에 들어간 거야. 자기가 보기 좋은 여자 취해서. 또 여인 때문에. 근데 이 여인마저도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는 순간이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인 들릴라고 나옵니다. 육신의 사랑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삼손은요, 진짜 들릴라에게 흠뻑 빠져가지고요, 하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그 결국 들릴라를 통해서 그 삼손의 사사의 생애는 종집을 찍습니다. 여러분, 삼손이요,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예요. 삼손이 나오고 그다음 누가 나와요? 사무엘이 나와요. 사사기 16장을 보면요,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17장, 18장, 19장, 20장, 21절은 더 이상 갈 데 없이 비참하게 추락하고 더러워진 이스라엘 백성들밖에 안 보여요. 부록 같은 느낌이에요. 그 사이에 암흑기가 있고 사무엘이 등장하기 전까지 삼손이 마지막 사사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의 소환해서 구원하기 시작할 사사라고 임명받은 삼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삼손은 자신의 사사의 생애를 조금 생각보다는 좀 흐지부지 종지부를 찍습니다. 저는 들릴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 뜨고 코 베어간다는 속담이 늘 생각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손을 3번이나 배신했어요. 3번이나 똑같은 수법으로 잠자고 있는 삼손을 깨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게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그 어떤 위협과 막 고문을 하고 고문을 할지라도, 막 블레셋 사람들이 끌고 가가지고 막 손톱 밑에 막 고문을 하고 막 그렇게 고문을 할지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침묵을 지켜야 했었던 힘의 비밀을요, 그 간단하게 여자한테 해본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들릴라가 그렇게 예뻤나? 들릴라가 그렇게 카리스마가 있었나? 요새 뭐라고 하지? 구름이? 아닌데? 가스라이팅? 이은혜 마냥 가스라이팅 당했나? 그 자기 모든 걸 다 내줬나? 그래도 어떻게 생각해도 굉장히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 있고, 여러분, 삼손이 자기의 생의 비밀을 몰랐겠습니까? 자기 출생의 비밀을 몰랐겠습니까? 자기의 할 일을 몰랐겠습니까? 충분히 들었을 거예요. 너 머리 밀면 안 돼. 너 머리 밀면 끝이야. 너 머리 밀면 힘이 잃을 거야.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품과 하나님의 보호를 떠나서 들릴라라는 여자의 품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끊고 여인의 품으로 가버렸습니다. 만약 삼손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서원을 계속 지켰다면 삼손의 힘도 계속 유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비밀을 누설하고 들릴라가 머리를 미는 그 칼날, 그 순간적인 찰나에 삼손의 모든 힘이 순식간에 제거가 되었고요. 그는 사람들 중에 가장 등치가 크고 무기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등치가 큰 사람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쌍하고 무기력한 존재인가. 이제 얼마 전에 저 말고 다른 변호사님이 허리가 아프셨잖아요. 제가 이제 을지병원이냐? 선병원에 찾으러 갔대. 데리러 갔어요. 이렇게 거기에 누워 있을 때. 근데 병원에서 이제 그때 한참 코로나가 심할 때라, 어떻게 오셨나요? 가족인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막 이러길래, 제가 병강성 누나입니다. 근데 같은 변신이니까 들여보내주더라고. 속아. 이럴 때 성이 좋구만. 막 이렇게 들어가서 병강섭 전사님을 끌어내오는데, 저 등치가 큰 사람이요, 힘을 못 쓰니까요, 대박 짐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뭘 해주고 싶은데 뭘 못 해주겠는 거야. 내가 저 사람을 들어서 휠체어에 앉혀주고 싶은데 못 하겠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저 사람 대신 할 수 있는 건 운전밖에 없었어요. 지불, 결제, 여기 결제요, 이렇게 지불하고. 그래서 나더러, 잘로 가, 나 손으로 밀 수 있어. 휠체어에 밀어왔는데, 여러분, 등치가 크고요, 힘 좀 깨나 쓰던 사람이 그 힘이 순식간에 제거되니까요, 짐덩어리, 천하에 그렇게 미련한 짐승이 없을 정도로 전락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삼손은 어떻게 됐어요? 눈도 뽑혔어요. 딥나의 여인, 가사의 기생, 블레셋의 들릴라,
이렇게 세 여인에게 끌려다니느라 20년의 사사 시간을 다 망쳤어요. 망가뜨렸어요. 한 나라의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요. 이렇다 할 만한 업적을 별로 남긴 게 없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불림받은 나실인인 삼손은요, 자기의 정체성을 잘 몰랐던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몰랐던 거야. 내가 이 힘이 왜 있는지를 몰랐던 거야. 그래서 그 힘 가지고 뭐 한 거예요? 호기 부린 거예요. 난 이렇게 하나님 일 해야지. 하나님 내게 힘 주셨으니까 이렇게 내가 블레셋 다 죽여버려야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으나 결국은 자기가 빠지게 된 그 사건처럼 삼손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약점이 드러나기만 했어요. 오히려 자기 약점이 드러나기만 하면서 정말 실패한 삶으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힘으로 여인들에게 끌려다니다가 생을 먹으면서, 여러분, 여인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당시의 여인들이. 여러분, 삼손을 뭐 결박했어요? 칼로 위협했어요? 아니에요. 세치의 혀로,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몸의 느낌으로 삼손을 그냥 제압한 거예요. 여러분,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위대한 힘을 가졌으나 한심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삼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도 복음이라는 위대한 힘을 가졌어요. 그렇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우리 막 말을 해요. 그런데 위대한 그리스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한심하게 삽니다. 누구처럼? 삼손처럼. 위대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한심하게 살았어요. 여자 밑에서. 우리가 가진 약점들로 인해서요, 날마다 실수를 경험해요. 실수가 계속되니까 뭐예요? 실패감이 쩔어요 있어요. 이제 완전 난 실패했어. 난 이제 어떻게든 안 될 거야. 영적으로 회복 안 될 것 같아. 남들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난 그만큼 은혜 못 받은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은혜 받았네. 저 사람은 저렇게 응답 받은 것 같은데 난 또 안 되나 봐. 굉장한 실패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의 원수인 마귀가 가장 알고 싶은 건 두 가지예요. 뭐냐면, 우리의 믿는 그리스도인의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믿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의 약점이 무엇인가.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여기는 김학선의 힘의 근원이 어디지? 약점이 무엇이지? 저기 안에 있는 홍수준의 힘의 근원이 무엇이지? 약점이 무엇이지? 늘 면밀하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찾고 나면 낚아채서 물어뜯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성경 띄워주지 마세요. 우리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제가 예전에 개를 한 마리 키웠거든요. 개를 한 마리 키웠는데 이제 개들이 이제 이가 나기 시작하면 이가 간지러워서 막 물어뜯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개들도 이갈이를 하거든요. 근데 조만한 강아지인데 인형 하나 놓고 자기가 굉장한 맹수를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꼴값 떠내 마음으로 혼자 그랬는데, 여러분, 맹수가 공격하는 걸 보셨나요? 제가 예전에 에버랜드를 놀러 갔는데, 제가 몇년 말씀드렸는데, 에버랜드에서 안내양의 소리를 안내 방송에 나서, 자 여러분, 지금 동물 코너에서 보아뱀이 먹이를 먹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보아뱀의 먹이를 먹는 것을 관찰하시고 싶거나 체험하시고 싶은 어린이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보아뱀 앞으로 모여주세요. 막 그래서 또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이, 애도 없는데 막 갔더니 통이 이렇게 조그만한 문이 딱 열리면서 하얀색 햄스터들이 막 나와요. 막 나와서 자기네 그걸 직감했어. 슬슬슬슬 자기들끼리 막 모여있는데 갑자기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나와서, 뭐야 왜 안 나와? 어디 있는 거야? 했더니 위에서부터 이제 보아뱀이 내려와서 햄스터를 하나씩 삼켜요. 근데 햄스터들이 막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뱀에? 안 되죠. 그러면서 막 애들은 막 울고불고 난리 났어. 그래서 막 엄마들이 막 항의해서, 아니 이런 게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까? 말해서 그 다음엔 생닭으로 바꿨더라고. 여러분, 맹수인 뱀도요, 사자도요, 자기가 한번 물은 건 놓지 않아요. 여러분, 사자가 영양? 뭐 아무튼 그런 거 사냥하는 거 보세요. 아무리 뛰고 막 앞발로 막 뒷발로 막 쳐도요, 이 목덜미를 놓지 않아요. 왜? 그걸 먹어야 내가 사니까. 여러분, 하물며 마귀가 여러분의 약점을 발견했는데 놓겠습니까? 여러분 힘의 근원이 기도인 걸 발견했는데 여러분 기도하게 냅두겠습니까? 철저하게 물어뜯을걸요. 피 흘릴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나 봐요. 여러분의 힘의 근원은 어디예요? 여러분도 삼손처럼 머리카락이에요? 머리 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힘의 근원은요, 기도예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요,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해도요, 찬양을 해서 내 마음이 풀어지고 찬양을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가 만들어졌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가 발견되어지고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풍성해졌어요. 근데 이것이 기도로 내가 꼭꼭 씹어서 삼키지 않으면 절대로 나에게 영양분이 안 돼요. 여러분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놔도요, 여러분 앞에 무엇을 밥을 먹어도요, 여러분 입에 넣어준다고 해도요, 이걸 삼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영양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해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그냥 집에 가요. 기도는 뒷전이에요. 물론 기도가 중요한 거 알아요.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너무 분주해서, 너무 바빠서, 지금은 내가 좀 피곤해서, 지금은 아니면 당분간 기도 제목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언젠간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삼손 몰랐을까요? 자기의 약점이 여자라는 걸? 만약에 삼손이 자기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약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 바리게이트를 철저하게 쳤다면, 자신이 그 선을 넘어가지 않았다면 그렇게 여자에게 끌려서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는 신세가 되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기절한 상태예요. 기도를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완전 혼수 상태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영혼 살아 계십니까? 우리 21일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저 굉장히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기도가 잘 안 됐는데 몇몇 열심히 기도하신 성도님들 때문에 저도 덩달아 살겠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박수치고 손들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덩달아 살았습니다. 삼손은요, 완전한 영적 혼수 상태였어요. 코마 상태. 그래서 뭐 했어요? 불나방처럼 불에 뛰어들어가서 타 죽는 불나방처럼 불로 뛰어들었어요. 자기가 직접. 그 민망하고 부끄러운 장면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16장 20절 한번 볼게요. 19절. 사사기 16장 19절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야, 얼마나 드라마에서 볼 법한 장면입니까? 들릴라의 무릎에 삼손이 머리를 베고 굉장히 꿈같은 단잠을 잡니다. 자기를 죽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아뱀 입속에 들어간지도 모르고 누워 잠을 잡니다. 들릴라가 머리카락을 밀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와서 밀었어. 거기서 성경에 암만 조용히 들어와도 다른 사람이 와서 머리를 밀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요. 영적으로 혼수 상태라서 그렇겠죠. 그렇게 나의 힘의 근원을 호신탐탐 노리는 들릴라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편하게 잠을 자지? 어쨌든 영적 혼수 상태니까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잘난 척해서. 어쨌든 뭐 보니까 막 힘이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16장 20절. 들릴라가 가로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미쳤어요 하니까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힘을 써야겠다 했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거기만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영적으로 둔감했지만 육적으로 둔감했어요. 머리가 밀리고 자기가 자야 될지 자지 말아야 될지 구별하지 못했던 거야. 힘을 공급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단칼에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만들어 놓은 덫에 자신이 걸렸고요. 그런데도 몰랐다가 기세 좋게 나갔다가 기세 좋게 당했어요. 전무후무한 힘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과 기록을 같이 할 정도로 놀라운 탄생 일화가 기록된 삼손이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삼손, 그런 그가 이젠 적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혀서 짐승같이 전락했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의 상태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늘 날마다 여러분의 상태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하는 건 육체적인 상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이 되면 1년에 2년에 한 번씩 국가에서 뭐가 날아옵니까? 건강검진 받으라고 통지서가 날아와요. 나이가 먹으니 항목이 늘더만요. 어쨌든 날아와요. 그럼 우리가 어떡합니까? 그거 안 받으면 나중에 건강검진 계속 안 받았다가 나중에 덜컥 병이 걸리면 이제 뭐 다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하니까 그거 들고 건강검진 받으러 갑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언제지? 2년 전인가?
12월 달이 됐어요. 이거 12월 달 넘기면 건강검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12월 달이라도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야겠다. 한길내과를 딱 갔어요. 한길내과를 갔더니 저희 교회 부속병원인 줄 알았어요. 12월 달이었거든요. 몇 월 며칠 오복자님, 몇 월 며칠 이박범님 막 달력에 이름이 다 써있어.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아는 이름이야. 우리 교회 부속병원인가? 막 나 혼자. 왜요? 12월 달 넘기면 1월 달 되면 다시 빵 되니까 12월 달까지는 받으려고 피검사라도 뽑으려고 내시경이라도 해보려고 동네 병원이라도 뛰어가는 거예요. 왜? 나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내 건강을 챙기지 않아서 나중에 국가가 책임을 물으면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도 관리하셔야 돼요. 언제마다? 21일 부활절 기도회 할 때마다, 절개 때마다 나의 감사가 어느 정도인가, 나의 감사의 온도, 나의 감사의 항목 여러분 관리하셔야 돼요. 피 뽑듯이 나를 뽑아가면서 검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안 되면 뭐 해야 돼요? 처방받아야 돼요. 극적으로. 근데 우리가 사람들이 건강관리는 되게 많이 해요. 국가 때문에 아니면 자기 사비를 들여서라도 해요. 나 여기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해보게. 어느 날 우리 김영 집사가 자기가 위가 너무 안 좋은데 내시경을 못 받겠대요. 너무 무서워서. 왜? 자기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큰 병 걸렸을 것 같아서 내시경을 못 받겠대.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프면 검사를 받고선 빨리 나서야지. 무서워서 검사 그러면 막 혹시라도 남이면 근데 난 모르다가 죽으면 낫지 않을까? 막 나한테 막. 뭐예요? 조금만 아파도 내가 조금만 어디 이상이 있어도 병원 가요. 근데 영적으로 다운돼요. 영적으로 침체돼요. 교회 안 와요. 목사님 찾아가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피해요. 목사님을 피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아픈 사람이 안 먹겠다는 거예요. 아픈 사람이 약을 안 먹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많이 보셨겠지만 저 사랑이 키우면서 딱 두 가지로 애먹었어요. 똥 싸지 않는 우리 아이, 똥을 잘 못 쌌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 먹지 않는 우리 아이. 암만 때려도 약을 안 먹어요. 그거 약을 먹어야 몸에 열이 나을 텐데 나도 엄마의 착한 딸이 되고 싶지. 그런데 약이 목구멍에 걸려서 안 넘어가는 걸 어떻게 막 꼴값을 떨어요. 근데 엄마는 어떡합니까? 장희빈이야 장희빈. 대야 사극. 저희 이제 엄마가 야 네가 다리를 잡아. 내가 다리를 잡을게. 네가 입을 벌려. 막 이러면서 막 세 명이 막 입을 열고 막 사약 먹이듯이. 안 먹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먹여요 애들을. 왜? 먹고 나서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는 약 먹기 싫어하잖아요. 부담스러워하잖아. 담임 목사님이 불놀라 치면 뭐 해요? 먼저 피해요. 담임 목사님 여기 너무 개인적인데 너무 깊이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병들어서 이쪽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놔두셔야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혼수 상태를 지나서 식물인간 상태는 아니십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던 건 부활절 21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난 이 시점이라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고 많이 회복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도,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꺼리낌이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지적해서 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저를 향해서 하는 말이니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우환지구가 없습니다. 자녀들도 다 컸어요. 장성했어요. 이제 두 노부부가 뭐 화려하게 살지는 않아도 그냥 어느 정도 검소하게 아껴 쓰면서 살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의 할 일은 다 했다. 안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영혼도 안전할까요? 영혼도 안전할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니까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제 제 작은 간증이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되나? 제가 이제 처음 결혼을 해서 신접살림을 만년동에 차렸습니다. 이제 만년동에 차렸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차렸는데 제 기도 제목은 그게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제가 만년동에서 이사 나오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 꿈이었어요. 17년, 제가 결혼한 지 18년째 되거든요. 오늘 18년째 맞나? 18년째 됐는데 17년 동안 제 기도 제목이 이사 나오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 이 만년동에서 탈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이 만년동에서 이사 나가게 해주세요. 근데 17년 동안 이사는커녕 이사할 기미도 안 보였어요. 제가 얼마나 좌절하고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맨날 실패감에 쪄들어서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응답하셔도 내 기도는 응답 안 하시나 보다. 하나님은 나의 영적으로 우울하고 막 영적인 기도는 들어주셔도 육적인 거는 해결 못 하시나 보다. 제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정의가 시시각각 바뀌었어. 막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어쨌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도움으로 제가 드디어 용존동 175번지 175-13번지 이사를 왔어요. 여러분 왜 취하지? 간증하는 건데 박수 한번 쳐주시면 안 돼요?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오니까 그렇게 17년 동안 간절하고 하나님과 죽고 싸우고 하나님 삐졌어요. 막 하나님 정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삐졌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걸 반복하던 제가요, 기도할 일이 없더라고요. 기도 제목이 없는 거야. 너무 행복해서.
막 간절하게 내가 부여잡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새벽 예배 나서 주여 주여 21일 전에 주여 주여 삼창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자 기도할 게 없는데 그러면서 오지랖 부렸어. 그래 나보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막 오지랖 부려서 꼴값을 떨었어. 제가 나중에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이래서 나에게 17년 동안 집을 안 주셨구나. 그거 아니면 내가 매달릴 구실이 없으니까. 그것 말고 저 다른 어려운 문제들도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산 하나 넘었다고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기도할 거리가 없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거리를 주시면 감사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안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때일수록 기도를 쌓아놓으셔야 돼요. 우리 특히 앞으로 출산을 두고 있는 젊은 엄마들, 우리 여기 주고 출산한 엄마들 다 기억할 거예요. 느낄 거예요. 애 낳고 유아실에 있으니까 아주 살겄어? 죽겠지? 얼른 유아실에서 나오고 싶지? 유아실에서 나오고 싶은데 아직 이성이 없는 아이가 소리를 깨끗 질러서 나오지도 못해요. 여러분 유아실에서 애 낳고 있으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십니까? 예배도 안 돼요. 나도 모르게 애 보고 막 밥 먹이고 막 후다닥닥 끝나면 예배가 끝나요. 그러기 전에 아이 낳기 전에 기도를 부단하게 쌓아놔야 돼. 기도를 하나님하고 정말 튼튼한 삼겹줄을 만들어놔야 돼. 그래야 육아를 하고 해도 우울증 그런 게 어딨어요. 우울증이 예수 믿는 사람이 육아하는데 어쨌든 나 또 흥분했죠. 여러분 안전하다고 기도에 느슨해지다간요 당장 문제가 없다고 기도에 느슨해지다간 여러분을 물어뜯기 위해 기다린 사자와 같은 마귀의 입이 우리 삼킬 때 여러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힘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면 너무 절망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또 소망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기회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삼손의 이 비참한 상황 뒤에요 소름 끼치는 복선이 깔립니다. 여러분 사사기서 16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저는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좋아하지만 성경의 이 부분은 정말 소름 끼쳐요. 정말 문학적으로도 하나님의 영적인 복선으로도 이만하게 반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건 시간이 지났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게 아니에요. 삼손이 머리를 밀리고 나서 보낸 영적 시간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삼손 제가 혼자 생각해 봤어요. 삼손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삼손이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막 두 눈이 멀어서 비굴하게 블레셋 사람들에게 밥을 먹으면서라도 생명을 연명하려고 했다면 머리털을 안 자라고 제가 생각했을 때요, 저만 생각했을 때요,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평생 대머리였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삼손은. 근데 삼손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다시 기억한 거야. 진작했으면 좋았는데 두 눈이 뽑히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인 거예요.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제 하나님을 붙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라도 붙들으니까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는 감옥에서요 철저하게 다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거예요. 맞아, 나 나시리년이었지. 나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었지. 맞아, 하나님이 나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시작하라고 주신 힘이었지. 다시 한번 자기 정체성을 확인했을 거예요. 그리고 맞아, 내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했구나. 사명을 확인했을 거예요. 회개하고 성경에 정확한 시간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회개했어요. 그러자 삼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했고요, 머리카락이 자라듯이 삼손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면서 하나님이 삼손을 점차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삼손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딱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28절의 밥은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우리 이제 여기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똑같은 단어가 반복된다는 것은요 강조와 강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지금 행하소서 3번이면 끝이야. 강조의 끝판왕. 지금 삼손도 강조를 2번이나 한 거예요. 그만큼 뭐 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삼손은 두 손으로 기둥 하나씩을 껴안아요. 그리고 유명하게 마지막 대사를 외치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힘을 다해 몸을 굽힘에. 여러분들 결말이 어떻습니까? 그 신전이 무너졌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요,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표면적인 얘기보다도 여러분들에게 더욱 집중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2절로 한번 가보실게요. 히브리서 11장 32절입니다. 다 찾아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2절은 어떤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까? 지금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여러분, 삼손이 마지막에 자기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삼손은 자기의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을 자기가 파기한 것으로 말미암아 끊겼던 구원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지옥으로 떨어졌으나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철저한 시간 동안에 다시 구원을 회복한 거예요. 그 잃어버린 구원을 되찾은 거라고요. 비록 두 눈을 잃고 뭐하고? 힘을 빼앗겼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회복하고 나니까 자기가 뭐한 거예요? 힘도 회복되고 지금은 실패해서 돌이켜서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힘을 가진 삼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한심하게 살았다는 삼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결말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애가 삼손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손이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잉태된 나시린이라면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들 예수 그리스도 만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 경험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모습이 크든 작든 우리에게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흔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가장 지옥 같은 데가 여기예요. 가장 지옥 같은 데가. 예배 드리는 곳, 말씀을 듣는 곳. 근데 내가 말씀 듣는 곳이 사모되어지고 내가 말씀에 듣는 곳에 자꾸 가고 싶고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확신한다면 그거는 그 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 징표를 찾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막 충격적인 경험이 없어서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요, 회개해서 성령이라는 큰 능력을 내 안에 꽝 받았어요. 그런데 뭐해요? 삼손처럼 한심하게 삽니다. 복음을 알고 난 후에도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약점에 끌려다니는 삼손처럼 우리도 약점에 끌려다니다가 뭐합니까? 실패를 거듭 경험합니다. 이면지가 아니잖아. 이럴 거야 정말. 이럴 거야 진짜. 글씨 안 보이게 미워할 거야. 일부러 그랬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삼손이 자신의 약점을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가 워낙 힘이 있고요, 블레셋 사람을 몇천 명씩 쳐 죽였기 때문에요, 자신만만했을 거예요. 자신의 약점을 자신의 힘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약점을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대신에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보려고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큰 코 다친 거예요, 삼손이.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이 있어요. 저 사람은 되게 좋아 보이고, 저 사람 되게 똑똑해 보이고, 저 사람 되게 잘나 보이고, 저 사람 달란트 되게 많아 보여도 사람은 다 약점이 있어요.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 앞에 반복해서 죄를 짓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자꾸 넘어지는 똑같은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요, 제 주변에 이게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집사들 보면 가끔 이게 저의 눈에 보인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영적으로 신령한 은사가 있어서 보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거 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니까 보인다는 게 아니라, 제가 오랜 시간을 함께 해보니까 각 사람마다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얘 또 여기서 넘어지는구나. 그래, 얘 또 넘어질 때가 됐지. 맞아, 이거는 내가 얘 앞에서 조심해야 되는데 얘 또 이거에 넘어지겠구나. 각 사람의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인 저도 약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그 약점이 안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보이죠. 근데 우리는 그 약점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점을 장악하시고 그 약점을 강점이 되게 하실 건데, 나의 약점을 뭐해? 일단은 믿음이 없으니까 커버하려고 그래. 내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한 커버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배움이 짧다 그래요. 나는 배움이 짧으니까요 몸으로 할게요.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요. 그래서 자신감으로 그것을 커버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가정과 형편이 약점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주변에 사람을 두지 않으려고 해요. 어떤 사람은요, 게으름과 자신의 성격이 약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게을러가지고 막 겸손함을 가장해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약점이에요. 돈이 너무 무서워. 통장 잔고가 떨어지는 건 무서워.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채워야 돼. 어떤 사람은 세상의 문화가 약점이에요.
돈을 좀 적게 모아도 내가 지금 당장 적금을 못 들어도 좋은 아파트에 해도 내가 좋은 아파트에 살든가 브랜드는 아파트에 살든가 명품 가방을 들든가 사소한 명품을 사던가 맛있는 것 요즘 유행하는 것을 먹던가 여행을 가던가 세상 문화가 약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은 자녀가 약점이에요. 마귀가 성공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요, 우리 어머님들 특히 뭐 아버님들도 그러시겠지만 부모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자녀 뒤에서 자녀 가지고 조정해서 싸움을 걸면요 100% 마귀가 이깁니다. 자녀 싸움에서 자유로운 사람 별로 없어요. 저희 목사님이 뭐 아빠시기도 하니까 가끔 저희 사모님이 다단계 빠지신 얘기 하시잖아요. 얼마 전에도 새벽에 하셨나? 얼마 전에도 새벽에 하셨어요? 네, 하셨는데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기 지금 엄마라고 할게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그렇게 맹추가 아니라고요. 저희 엄마가 물건을 하나 살 때도요 요리 보고 저리 보고 갔다가 다시 와서 보고 그리고 사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다단계에 저희 엄마가 미쳤다고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때 저희 엄마한테는 약점이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때 실직한 남편, 어떤 때인지 아시겠죠? 실직한 남편, 대학교 1학년이 큰딸, 고3인 둘째 딸, 이제 막 11살 돼가지고 엄마 나 축구하고 싶으니까 축구화 사줘요. 앙강대는 4학년짜리 아들, 그걸 두고 사셔야 되는데 제가 기억에 목사님 자꾸 다단계만 말씀하시는데 저희 막 녹용도 파셨던 것 같아요. 그치, 녹용도 팔았지. 아는 목사님한테 막 엄청 많이 떼어서 팔았잖아. 녹용도 팔았어요. 저희 엄마가 만약에 그때 그 순간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면, 자녀라는 약점이 없지 않았다면 안 빠지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콩나물을 살 때도 흥정하시는 분이시고, 제가 옛날에 지금 후생사에 가면 뭐 다 없었던 시절이니까 창피하지도 않네. 후생사에 가면 예전에 지금 그 생수 막 이렇게 쌓아놓은 데 있죠. 생수 쌓아놓고 휴지 쌓아놓는데 가양동 후생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선 쌓아놓는데 생선 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생선 가게가 있는데 제가 가면 그때 성광교회였으니까 저 성광수목원교회 딸이지. 자, 내가 여기 동태머리를 많이 모아놨다. 이것 좀 가져가렴. 저희 엄마 동태머리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저희 엄마는 동태머리만 드셨어요. 그때 근데 동태하고 이제 김치하고 국을 끓이셨으니까 가져가렴 동태머리. 그렇게 해서 사셨던 분이신데 여러분 다단계 여러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이 아니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한 번 들어가려면 처음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입을 안 시켜줘요. 그때 임순정 선생님도 같이 했어요? 같이 한 것 같은데 분명히 우리 외가댁 사람들이 우리 엄마를 꼬셨단 말이에요. 장수인 삼촌하고.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뭐라도 조금이라도 그렇게까지 큰 기대는 안 하지만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서 내가 우리 시내 학차비라도 대줘야지. 우리 지에 독서실비라도 대줘야지. 우리 회복이 축구화라도 사줘야지. 그거 제가 생각하기엔 그때 끼니 걱정을 또 할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가 양지마을 아파트에 처음으로 이사가서 살았는데 그때 풀무원에서 신제품 두부가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두부를 이렇게 저희가 한 라인에 두 집밖에 없는 데거든요. 복도식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가 15층짜리 아파트였나? 15층 아무튼 기억이 안 나. 15층짜리에 12층을 살았나 15층짜리 어쨌든 했는데 제가 아침에 문을 열고 딱 나갔더니 저희 집 앞하고 그 맞은편 집에 손잡이에 풀무원에서 새로운 두부가 출시되니까 먹어보라고 이렇게 두부 한 모씩 걸려 있는 거예요. 왠지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어서 제가 저희 집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내려가가지고 그 두부를 다 걷어왔어요. 엄마 내가 두부 갖고 왔어. 우리 엄마 잘했다 내 딸. 그래서 두부조림 된장찌개 막 두부국 두부국 다 먹었어. 어쨌든 냉동실에 막 얼려놓고 상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사셨던 저희 엄마가 자녀라는 약점이 있으니까 다단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저희에게 파랑색 분홍색 막 칠칠해지면서 야 써봐, 굉장히 좋은 거야. 이거 굉장히 좋은 상품이야. 어머 별로 감흥이 없는데. 야 그럴 리가 없어. 막 저희 아빠는 날려. 그만하라고 사모가 그 인천에 있어 왔을 때 그만하라고 사모가 왜 자꾸 그렇게 하냐고 하는데 아이고 당신은 지금 가만히 있으라고 지금 뭐라고 가만히 있으라. 어머 치철 감흥이 없는데 아니야 네가 치약을 안 사서 그런 것 같아. 이 책도 써봐. 아무튼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안 돼서 토요일 날 추정 60분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어요. 거대 사기 조직 SMK 막 이렇게. 저희 엄마 SMK 하셨거든요. 그리고 발길을 딱 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엄마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쵸? 내가 눈에 보이면서도 넘어간 적이 있다고. 뭐 때문에? 약점 때문에. 자식이라는 약점 때문에, 나의 성격이라는 약점 때문에 다 넘어간 적이 있다고요. 제가 우리 아빠는 못 믿어도 우리 엄마는 믿는다니까요. 엄마는 빈틈이 없으시고 한 번도 자기가 말한 걸 못 지키신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런 똑똑한 엄마가 다단계를 내서 그렇게 이제 뭐 망신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떨 때는 자녀라는 약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잠깐 다단계 받아서 돈을 잃고 창피하고 그만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약점에 걸려 넘어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이에 빠진다면요, 여러분 그 약점이 여러분들의 치명적인 실패가 될 거예요. 여러분 약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약점 뭐지? 내 약점 여전히 자식인가? 남편인가? 나의 게으름이고 나의 무능함인가? 나의 자격지심인가? 여러분의 약점에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약점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점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약점 주님이 강점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약점 주님이 사용하셔서 나를 최대로 부각시킬 수 있는 영적 무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왜?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이루십니다. 여러분, 자기의 약점을 관리하지 못했던 삼손은요 어떻게 됐어요? 눈이 뽑혀서요 정말 비참해졌어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버리고요 약점에 끌려다니는 우리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떻게 되면 똑같아요. 마귀에게 두 눈이 뽑혀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살던 우리들인데 두 눈을 뽑히고 영적 시력을 잃고 나니까 정말 지옥에 가서 떨어져 있는 마귀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제가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누가 따라고 이거 자격증 따가지고 니네 부모님 모시면 국가에서 돈 준다고. 근데 법이 바뀌었어. 내 부모 못 모시게. 어쨌든 따라고 하더라도 했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은 인생 공부를 했어요. 내 마지막은 주 앞에 어떻게 드릴 것인가.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비참한 사람이, 오히려 치매 걸린 노인분들은 괜찮아요. 자기가 한 일을 모르거든요. 기억도 못하고 몸을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도 좀 안타깝긴 해요. 정신이 멀쩡한데 몸을 움직이지 못하니까 누가 막 기저귀 갈아주고 막 사람 취급 안 하고 애기 취급하고 그러니까 막 하고, 아무튼 그런데 제가 더 불쌍한 분은요, 백내장, 녹내장 이런 것 때문에 시력을 거의 잃으신 분. 몸을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래도 말을 하니까 나 이거 줘 반찬하는데, 눈이 안 보이신 어른, 제가 그때 갔던 실습 그 기관에서는요 그냥 밥을 통째로 비벼가지고 반찬과 함께 비벼서 뭐 해요? 입에 넣어드리더라고요. 이렇게 넣어. 어떤 착한 요양보호사는 자 할머니 시금치 들어갑니다, 자 할머니 이번엔 깍두기 들어갑니다 얘기해 주는데, 그나마 이도 좋지 않으면 그냥 다 한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이 보지 않으면 뭐예요? 가지도 못하고 싸는 것도 마음대로 못 사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런 생활이 불가능하죠. 많이 불가능하죠. 많이 불편하죠. 여러분의 눈은 제대로 있어요? 지금 내 눈 제대로 있나? 영적인 눈 제대로 뜨고 계십니까? 무엇에 뽑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머리털은 제대로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 능력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 가지고 계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너무 옛날 일이에요. 난 이제 마지막 세대니까 나의 삶을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내 왕관을 주리라 이러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힌 우리에게 하나님이요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푸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말도 안 되는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비록 어디선가 예수님을 놓쳐서 영적 능력이 삭제당하고요 두 눈까지 뽑혀서 영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시기가 온다 하고 범죄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범죄,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불의를 뭘로 바꾸시려고? 의로 바꾸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대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 보니까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뭐예요? 의로 다시 한번 의롭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장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만큼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눈이 뽑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육체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의학적으로 여러분 두 눈이 뽑혔습니다. 다시 두 눈을 박을 기회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어노인팅, 아까 우리 전도사님 보셨는데 어노인팅의 전은주 자매라고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굉장히 신실하신 분인데 한쪽 눈이 의안이세요. 어렸을 때 눈동자를 잃으셨어요. 의안이에요. 그게 보입니까? 아니요. 움푹 들어간 눈 모양 나빠지지 말라고 그냥 의안 넣어가지고 눈동자 위치만 맞춰준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술로도 내 눈을 회복시켜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영적인 눈이 다시 회복된대요.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보게 된대요. 내 가족의 영혼을 보게 된대요. 지금 돌아가는 이 세대를 보게 된대요. 뭐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는 왜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못 부를까요? 뭐가 그렇게 바쁠까요? 뭐가 그렇게 안 믿어질까요? 삼손이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다시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다시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딱 한 번만 강하게 하사, 나를 죄짓고 실패하게 한 마귀의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삶 속에 지금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딱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딱 한 번만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나를 얽어매고 있는 이 약점, 나를 메고 있는 이 죄악, 내가 단번에 나의 원수인 마귀에게 원수를 갚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딱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의 이런 애통하는 마음과 기도가 지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옛말 속담에 물 들어올 때 노져라고 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는요, 21일 기도로 여러분들 기도에 탄력을 받으셨어요. 아닌가? 21일 끝나서 다들 다 누우셨나? 아니죠? 왜 웃지? 웃지 마. 기도에 탄력을 받으셨어요. 그때 여러분 매달리셔요. 철저하게. 하나님 딱 한 번만요. 다시 한 번만 나를 주 앞에 가장 찬란했던 영적 상태로 돌려주세요. 저를 가장 찬란했던 영적 신앙 상태로 돌려주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 교회가 세상에 어디에도 없을 만큼 찬란했던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입니다. 목사님 매번 말씀하시지만 촛불이 옮겨졌고요, 촛대가 옮겨졌고요, 그 교회 지금 흔적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소름 끼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언제 여러분들이 찬란했던 신앙생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신앙생활을 보내고 계시다면 정말 박수하고 진짜 칭찬합니다. 유지하셔야 돼요. 마귀가 꺼뜨릴 거니까. 그런데 찬란한 빛을 조금 잃은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회를 끝까지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촛대가 옮겨질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7 교회처럼 우리의 이름이 흔적도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7 교회처럼 흔적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지 아니하고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행위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나의 신앙생활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보시기에 나 건강하다 자신할 수 있습니까? 자신하는 분들은 계속 그 건강 유지하세요. 저희 담임 목사님 오늘 아니구나, 어제 저하고 병원 가서 전사님한테 굉장히 엄명을 내리셨어요. 이제부터 너네들 중에 누구든지 내 방에 빵 갖고 오는 사람은 혼날 줄 알아. 저희 목사님 빵 굉장히 좋아하세요. 앉은 자리에서 꽈배기 2개씩 드시고 사모님이 당 있는데 그런 거 드시지 말라니까 막 이렇게 해도 저희 목사님 말하면서 나 오후에 간식 핫도그. 저희 목사님 핫도그 어떻게 드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굉장히 독특하게 드세요. 핫도그를 이렇게 가져다 드리면 핫도그를 딱 드시고 소세지만 이렇게 남겨오세요. 자, 이건 다른 사람 먹어라. 그걸 누가 먹어요? 근데 우리 은총이 난 소세지 좋아. 막 은총아 너라서 다행이다. 어쨌든 근데 뭐 하세요? 운동하시고 몸을 건강하게 하시려고 살을 빼니까 저희가 도너츠를 하나 드렸어요. 어떻게 그래도 목사님 우리끼리 먹어, 목사님 드려야지. 드렸더니 그대로 갖고 나오셨어. 2번째야. 그대로 갖고 나오셔서 이번에 마지막에 선포하셨어요. 이제부터 너네 둘 중에 누군가 내 방에 빵 갖고 들어오는 사람은 혼날 줄 알아. 그리고 너네 그렇게 살쪄서는 안 돼. 그치? 그렇게 살쪄서는 안 돼.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인간이요, 자기의 잃었던 건강을 회복해도 그걸 유지하려고 해요. 살아보겠다고. 여러분, 영적으로요, 잃어버렸던 영혼도요, 우리가 눈에 보이면 살아보겠다고 안간힘을 쓸 거예요. 근데 영적인 나의 삶이 안 보이니까, 두 눈이 뽑히니까 오늘도 눈 뜨고 소화 잘 되고 밥 잘 넘어가니까 그냥 사는 거 아닌가요? 어떤 성도님들은 고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7년째 기도했는데 하나님 18년째 성전이래, 집을 옮기게 해주고 나니까 제가 기도할 게 없다고. 여러분들 해결 안 되는 문제, 해결 안 되는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실은 나를 가장 가까이 두고 싶어서 여러분들 앞에 주어지신 것일 수도 있어요. 가까이 두고 싶어서. 근데 우린 그걸 몰라. 하나님이 나한테만 응답 안 해요. 하나님이 내 기도만 안 들으셔요. 하나님 누구누구는 이렇게 편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다 제가 했던 얘기니까 하는 거예요. 누구 흉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대한 힘을 가졌으나 한심하게 살았던 삼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다시 한번 위대함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한심하게 사라졌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 앞에 다시 한 번만, 하나님 다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생애를 사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어제도 제가 갈매선 기도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저 같은 사람은요 좀 덜 믿어도 돼요. 우리 서정이 같은 애들, 우리 사랑이 같은 애들 좀 덜 믿어도 돼요. 그런데 주 앞에 부름이 바짝바짝 다가오신 여러분들은 더 열심히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늙으니까 어때요? 저도 늙어가지만 늙으니까 어때요? 저도 가끔 생각해. 막 어제도 말씀드린 막 소름 끼쳐. 막 나 나중에 늙어서 폐지 줬으면 어떡하지? 막 야 사랑아 너 열심히 공부 좀 해봐. 막 이러면서 막 쓸데없는 소리 하고 막 이러거든요. 여러분 바짝바짝 늙으니까 어때요? 노후 연금, 노후에 대한 준비가 막 다가오죠. 피부로. 우리가 주 앞에 갈 날도 그렇게 바짝바짝 피부로 다가와야 돼. 아이고 부끄러워라. 내가 지금 해놓은 게 없는데 내가 천국 가서 어떻게 살고? 내가 이 땅에서도 단칸방 원칸방이 아니고 원룸 단칸방에 살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서도 월세를 전전하면서 빌어먹고 살고 있는데 내가 천국 가서 빌어먹어야 되나? 천국까지 가서 내가 길바닥에서 살아야 되나? 여러분 주 앞에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으신 어른들이 더 뭐 하셔야 돼요? 아이고 젊은 사람들이 아니요.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무언가라도 꿰차고선 여러분들 상급 하늘의 나라에 상급 만드셔야 돼요. 기도하서라도 다른 거 어떤 걸 하셔서라도 만들으셔야 돼요. 젊은 세대들 어른들 기운 빠지실 때 아우 조금만 우리가 그 빈자리를 대신 메꿔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다시 한번 삼손처럼 하나님 앞에 강력한 힘을 다시 한번 부여받아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설림교회 존재할 수 없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변임수 없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변임수 목사님처럼 그거와 똑같은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저희가 이렇게 두렵진 않을 거예요. 어떤 젊은 집사는 솔직히 얘기해요. 전도사님, 목사님이 앞만 봐도 은퇴가 몇 년 안 남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 교회를 가야 되죠? 지금 와서 교회를 다른 데 간다고 해서 저희가 영적으로 살 수 있을까요? 적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변임수라는 그런 열정과 그런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 하나만 있어도요 저희 교회 걱정할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했어요? 약점 때문에 흔들리다 보니까 주님을 보는 눈을 뺏기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밀려 버리니까 그 뒤를 이을 사람 하나가 없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있나? 나에게는 아직도 복음의 능력이 있나? 위대한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 시간은 한심하지 않은가? 우리 청년들 다시 한번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다시 한번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청장년들 여러분의 삶에 몰두하고 워라벨도 좋지만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이 먼저고 교회가 먼저고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학생들 젊은 사람들이 못하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요새 좀 덜 보이는 것 같아. 제가 지금 조만간 한 사람을 불러다 놓고 호통을 한번 쳐볼까 하는데 제가 의외로 심장이 쪼그라들거든요. 의외로 소심해가지고 호통은 치지 못하고 조만간 그 한 사람 불러서 제가 정말 신신당부하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야 다시 한번 힘을 내자. 예배 이렇게 드려서는 안 돼. 너 신앙생활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 한 명 부르려고 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름 나중에 부르면 설교 시간에 말했던 그 사람이 난가 보다라고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개인밖에 구원하지 못하는 신앙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더 강력한 영적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에서 구원하기 시작했던 사사 삼손처럼 강력한 힘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여서 하나님 딱 한 번만 다시 한 번만 나의 약점을 물고 늘어뜨리고 내 두 눈을 빼버리고 나의 힘을 빼버린 아버지 그 원수 마귀 다시 한번 원수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물리치고 승리하여서 내가 이 공동체를 적어도 내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한 사람이라도 두 사람이라도 끌고 갈 수 있는 영적 힘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우리 교회 다시 한번 든든해질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한 번도 예수를 믿기 편한 시대는 없었어요. 한 번도 예수 이름이 축복받던 시대는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어떻고 그것이 여러분의 핑계거리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이 뭐 한 거예요? 두 눈이 뽑힌 상태예요. 여러분의 삶의 엔딩은 어떻게 기록하고 싶으십니까? 드라마를 보면 해피엔딩이 있고 새드엔딩이 있지요. 요즘 사람들은 무서워서 드라마가 새드엔딩으로 끝난다고 하면 막 작가한테 전화를 해서 네가 미쳤냐? 드라마를 그렇게 쓰냐? 해피엔딩으로 만들어줘라 막 난리를 친대요. 여러분들의 엔딩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골인하시겠습니까? 천국에 골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막 땀 흘리고 막 서로 막 다 헛거예요. 다 헛거. 천국에 골인하셔야 됩니다. 꼭 골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둘러보세요. 나 저 사람하고 천국 같이 가야지. 나 저 사람 붙잡고 천국 가야지. 둘러보세요. 한 명도 놓고 가면 안 돼요.
한 명도 놓고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입니다. 지금 비록 우리가 마귀에게 두 눈을 뺏겨서 한심하게 살고 있다 할지라도 위대한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여러분 다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는 하나님 성령, 거룩한 성령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한테 매달리시죠. 한 번만, 딱 한 번만. 내가 매를 때릴 때 애가 한 번만. 그럼 어떻게 해요? 연약해지잖아. 다시 놔지잖아. 그래, 내가 너한테 한 번만 더 기회 줄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 하나님 한 번만요. 제발 한 번만요. 나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다시 한번 찬란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할 만한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하나님 구하옵나니, 다시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로 강하게 하옵소서. 다시 한 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 번 나를 주의 뜨거운 성령 안에 불러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나에게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하나님으로 만족했던 그 시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